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죠. 다윗이 여호와의 궤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고 예배에 대한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7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처럼 그가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생각했냐면 여호와의 궤를 생각했어요. 자기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은 궁에 있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궁전에 계셔야 되는데 휘장 가운데 있는 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을 갑자기 부릅니다.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나단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단도 물어보지도 않고 다윗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랬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대화를 들으셨어요. 그 대화를 들으시고 밤에 나단에게 나타납니다. 애들아,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내 집을 만들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난 그런 적이 없다. 너희들 노동력 착취하고 금품을 가지고 가서 내 성전, 내가 거하는 성전을 좀 휘황찬란하게 만들라고 한 적이 있느냐? 없었다. 나는 예전부터 장막과 회막 가운데 함께했다. 장막과 회막 가운데 함께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과 함께했다 이 말입니다.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에 먼저 가셔서 거할 곳을 먼저 보시고 그들이 머물 곳을 먼저 보시고 그렇게 함께 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 알았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내 계획은 내 계획과 달라. 내 계획은 너를 위하여 집을 만들어 줄 거야.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보면은 이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리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만큼 나를 주겠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데 내가 너에게 더 큰 집을 지어줄 거야. 내 집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관계 같아요. 사랑의 관계는, 신앙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종교는 거래의 관계예요. 종교는 무슨 관계라고요? 거래 관계예요. 그 우상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예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주시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행위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 상대편이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의존하는 거예요. 내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와 은총과 사랑에 의존합니다. 거래 관계는 상대방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내가 얼만큼이나 했느냐.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을 요구하는 거죠. 이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저 사람도 이만큼 줬는데 나도 이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교하고 준 것에 대해서 돌려받기를 원하고 거래의 관계. 근데 다윗과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합니까? 예. 제일 큰 약속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예.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약속이 뭡니까? 집을 지어주겠답니까? 아니면 평안히 해주겠다는 겁니까? 예. 무엇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오시나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설교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런 든든한 백이 있어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 뒤에 누군가가 있어. 내 뒤에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내가 실망시켜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분이 있어. 부모님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맞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은 뭐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한 세 절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9절에 보면은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I'll make for your great name. 내 이름을, 내 명성을 자자하게 해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명성이 자자해지죠. 또 하나는 뭐예요? 10절에 보면 예전과 같이 너를 옮기지 않고 한 곳에 정해서 그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정착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뭡니까? 정착하는 거예요. 수없이 광야성에서 떠돌고 집 없이 떠돌고 헤매다가 유랑방황하다가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그들의 꿈에도 이루는, 꿈에 그리는 소원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모든 대적으로부터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에는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긴급한 필요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착하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평안하고, 그 이름을 존귀케 하고.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I will.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if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if you do this, 이걸 하면, if you do obey the law, 하나님 그 법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윗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보니까 그것이 쏙 빠져 있어요. 그렇죠? 다윗,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네 명성을 높게 해줄게. 네가 이렇게 하면은 네 나라를 강하게 해줄게. 네가 이렇게 하면 평안케 해줄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성경의 곳곳에 보면, 신약에 보면 이런 언급들이 자주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를. 베드로에게도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어부되게 해줄게. 나만 따라와. 그렇게 이야기하죠. 똑같이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왜? 너는 내 자녀니까. 너는 내 자녀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다윗이
죄를 안 짓습니까? 다윗이 다른 길로 안 갑니까? 다른 길로 갑니다. 죄를 짓습니다.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 말이에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약속은 계속해서 더 이어져요. 그 자녀에게 이어지고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뭔가 조금 더 길어요.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 영원히 보존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다윗에게만 국한된 나라가 아니에요. 예? 솔로몬에게만 국한된 나라가 아니에요. 조금 더 길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뭔가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 불렀어요? 임마누엘 그랬죠?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뭔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백성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이 알았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윗의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종이 무엇이간데 종을 그렇게 여기시고 영원토록 저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고 저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실 것을 다윗은 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자들에게 늘 보여주는 것이 뭐니? 나는 떠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죠. 나는 떠나지만 어떻게 함께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게 사실 그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이 환경을 통해서 너희에게 함께 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 때에 너희들 버리지 아니하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데리고 갈 것이다.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말씀 보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로 14절 말씀, 15절 말씀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이 나를 알고 나는 그들을 알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서로를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함께하냐? 끝까지 함께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아비가 되어서 훈계한다는 거예요. 범죄할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는 거예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들어요. 맞습니까? 내 욕심과 하나님 말씀이 싸워요. 갈등이 생겨요. 밤마다 잠을 못 자요.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시편에 보면, 시편 16편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어요. 왜요? 죄를 짓고 좀 편안하게 자려고, 잊어버리고 자려고 했더니 심장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근심케 하는 거예요. 발 쭉 뻗고 네가 잘 수 있을 것 같아? 그 문제 어떻게 할 거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훈계에서 바로 잡으신다는 거예요. 징계에서 바로 잡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너무 자주 포기를 하죠. 쉽게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안에 포기의 DNA가 있어요. 포기의 근성이 있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오늘까지만 먹고, 어디 운동한다고 짐에다가 끊어놓고 뭐 3개월째 안 가고, 그렇죠. 얼마나 포기하는지 몰라요. 운동 포기하고 다이어트 포기하고, 관계 속에서도 포기해요. 관계 속에도 자식이 힘들게 하면 가끔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남편이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부인이 힘들게 하면 포기해요. 관계 속에서도 포기해요. 우리는 포기하는데 아주 익숙해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바로 잡을 때까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힘들어요. 훈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아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밤에 잠을 자도, 죄를 지어도, 죄로 입을 덮어도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망해가고 아주 자연스럽게 죽어가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좀 아픈가요? 가슴이 찌릿찌릿한가요? 잠을 못 이루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나. 자기의 자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 머리카락 우리 숲까지 다 아시는데 그분의 자녀를 모르시겠어요? 그 자녀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인생 막대기로 때리셔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책망을 받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할 때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날 왜 목사님은 오기만 하면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찌르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가시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내게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들을 마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책망하시는구나, 훈계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사랑하시되 제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요한복음 21장도 뭘로 끝나요? 사랑으로 끝나요. 그게 왜냐하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경고를 받았어요. 또 누구도 경고를 받아요? 베드로도 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둘 다 실패했어요.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렇죠?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찌르지도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을 결정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잠 못 이뤘어요. 고기 잡으러 갔는데 여러분 고기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마음이 심란하니까요. 밤마다 자기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가 고기 잡는 것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잡히겠어요?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뭐 좀 잡았느냐?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조반을 딱 차려 놓으시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갑자기 그걸 질문해요. 아시는 거죠,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시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베드로의 회개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자. 어떤 사람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잠시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회복시킨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와 책망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징계와 책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와 책망을 듣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게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책망을 듣고 겸손히 그 받아들이는 애는 어떻게 해요? 더 마음이 가잖아요. 더 마음이 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거래의 관계가 아닙니다. 신앙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자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가 돌아설 때까지.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돌아설 때까지, 내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까지 나를 괴롭히시고 책직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내 자신까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자녀를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다가올 때 여러분 괴로워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강팍해져서 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제 느낌조차 오지 않는 혹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버리운 자입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말고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 이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내 의지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손을 붙드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예, 우리 잠깐만요. 네,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예,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 날 도와주소서. 주소서. 아멘.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던가,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위대한 계획이 무엇인가. 나는 주님의 손을 놓지만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의 그 성실함과 신실하심과 포기하지 않음을 하나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생각하시고 권고하십니까? 밤마다 저희를 훈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 훈계하심을 감사하며 송축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우리 마음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